오늘은 성탄을 기다리는 이제 계절입니다. 특별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초림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초림은 예언자들의 말씀대로 그대로 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붙잡고 믿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접받고 주님 앞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예수님 오실 걸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재림하시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금도 말씀드리죠. 주님은 다시 온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꼭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생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한 사람에게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면서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쾌락과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성탄을 이용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을 정말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이 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셔야 돼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사탄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사탄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 행동이 예수님이 하는 행동처럼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예수님 마음 품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가? 내가 1년 동안 아니 평생을 예수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기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별것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풍성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봉사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 다른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잖아요. 이분이 로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서를 썼는데, 빌립보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라고 하면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기쁨, 희락입니다. 즐거움입니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행복하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 감옥 안에서 온갖 고생을 하고 이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겠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바깥의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 나는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의 복음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내용입니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여러분, 빌립보서 4장 중에 17번이나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본인도 기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기를 핍박하고 뭐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 전거하다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하라, 주님 안에 있으면 기쁘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목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우리 목사님도 예수님 마음 닮았으면 좋겠다, 예수님 마음 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정말로 우리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의 책을 읽는 중에, 그분이 쓴 것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분이 어느 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목사님은 정말로 앞을 보나 뒤를 보나 어디를 보나 목사님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목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를 여러분은 아마도 원할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면 너무나 행복한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면 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목회가 되겠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움이고 행복이잖아요. 오늘도 일부 예배 나올 분이 안 나오신 분이 있고, 또 일부 예배 안 나오시던 분이 나온 분이 계시고, 또 2부 예배 꼭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신 분이 계시고, 2부 예배 안 나온, 1부 예배 안 나오신 분이 3부 예배까지 못 나오신 분이 어떤 분인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분이 왜 못 나오셨나. 그래서 2부 예배 꼭 나와야 될 분이 안 나와서 물어봤는데, 아까도 여쭤보니까 직장에 일하러 갔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이 추운데 일하러 가서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어서, 지금도 아파서 못 나온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능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목사만 예수님 마음 가지고 교회 섬기고, 성도들은 그냥 예수님 마음 안 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정생활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자기를 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였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계속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되심을 비우고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당하시면서 말구위에 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비운다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기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도 우리의 마음을 비우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높여져야 되고 자기 주장을 해야 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못한 사람이에요. 찬양을 들어도 찬양이 별로인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 비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불편하고 가정에서도 불만이 많고 가정도 불행하면 가정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왜 광야를 계속 돌렸냐, 사람들을.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광야를 주신 겁니다. 자기를 배우지 못하면 가정생활도 행복하지 못한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참으로 힘들고 불행한 것이죠. 어떻게 자기에게 모든 가족이 맞춰줄 수 있겠어요? 자기를 비우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부터 가정에서 나를 비웠습니다. 저를 비웠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다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아니, 자기가 밥 먹고 자기 옷 자기가 입고 자기 할 일 자기가 하면 되지. 그거 밥 차려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렇게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으면요, 그만큼 서로 간에 편리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욕심으로 채우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채우지 못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욕구불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2등 하는 아이가 혼나는 거 아시죠? 98점 맞은 아이가 야단 맞는 거 아세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한 그런 어떤 부모나 본인은 1등이 있는 한 절대로 2등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지 않는 98점 맞은 아이는 100점이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주 후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마국간에서, 여러분 마국간 아세요? 말들이 먹고 자는 곳이 마국간입니다. 얼마나 지저분하고 습하고 찹고 힘든 곳인지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마리아가 누워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냥 그 더러운 거 치워가지고 그냥 집단 하나 깔고 그 위에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냥 마리아가 누워서 아기를 해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말이 자꾸만 다가올 때 쫓으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아름다운 탄생이 아니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탄생이었습니다. 아름답기보다는 서글프고 춥고 고통스러운 탄생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는 큰 기쁨이요 라고 땅에는 평화라고 천사들이 찬송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구유에 나시고도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기뻐하신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기를 비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 살 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와 욕심과 두려움, 염려 모두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진정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섭섭함이나 아쉬움이나 어떤 억울함이나 모함을 받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죽음을 받아들일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놀라운 평화와 기쁨,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웠던 마음에 예수님은 그 속에 진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워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분이 계세요?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본받으십시오.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두 번째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를 낮추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낮아지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유명한 대학 솔비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라비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학교에서 50년을 강의했대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후배들이 또 이제 그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는 그때 기념식을 거창하게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순서를 진행하고 마지막 이 라비서 교수님이 이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이 올라와서 누가 나를 축하하러 왔는지를 회중을 살피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이 앉아있는 그곳에 푸앙카레라고 하는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겁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라비스는 강단을 쫓아 내려가가지고 아니 각하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고 저 강단으로 올라오시라고 모시려고 했지만 극구사양을 해서 강단으로 모시지를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거절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영광스러운 기념식의 자리에 온 것은 대통령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교수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 한 사람으로서 축하해 드리러 제자의 자격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상에 오르는 것을 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라비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대통령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한 분을 대통령으로 모시는 나라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 존경심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예수님의 낮아지신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마음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 교만스럽게 있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러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귀와 영광을 얻었던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 자타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영광을 다 누렸는데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인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잠언서입니다. 이 잠언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겸손하라.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고 겸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고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내용이 잠언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가면 겸손하라고 그럽니다. 날마다 겸손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하고 한때는 저는 겸손이라는 것을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개 숙여야 되고 굽신거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거만한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하다고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우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하면 그냥 교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욕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들, 훌륭한 리더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존경받고 끝까지 인정받는 리더는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가 마지막까지 인정받는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순간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그때 욕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역사, 인류의 역사, 성경의 역사 다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이 마지막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할 때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자리에 물이 고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야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와서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받고 회개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께 오던 사람들이 저 다 예수에게 갑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제자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부족한 사람이다.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은 높임받고 나는 쇠해야 돼야 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분수와 자기의 위치를 알고 겸손해졌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2장 오늘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는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왜 나는 안 높아질까?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목사가 높여주고 누가 높여준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것. 그럴 때 진정으로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낮아진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비운 마음입니다. 저는요, 2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말로 이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사라고, 무슨 목사라고 어깨에 힘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줄 것도 없고, 무슨 비워야 되는 거 필요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누군데 나를 안 알아주고, 그런 순간 신앙은 시험 드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더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요, 복종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순종은 고분고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고, 복종은 내가 따라가기 싫더라도 억지로라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고 싶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하면 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사역 감당하러 오셨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지로 분명하게 오셨지만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나도 십자가 지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십자가 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십자가 잔 옮겨주십시오.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만 십자가는 지기를 싫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쉬운 데 봉사하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대접받는 데 가서 일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도 남이 하기 싫어하는 헌신, 남이 하기 싫어하는 어떤 봉사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물질이 들어가고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들여져야 되는 그런 곳에는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했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 지지 않는 것이 내 뜻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십자가 지라고 하면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만 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복종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뭐 조금만 하라고 하면 안 한다 못한다가 18번지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뭐 작은 일에 대해서 조금도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월말이 있는 것처럼, 연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분명히 받는데, 이 심판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와 양으로 마지막엔 갈라진다.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지 않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지 않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사람은 염소편의 지옥에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냉수 한 그릇,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사람, 헐벗어 추워서 헐벗어 있는 사람에게 옷 한 불 이제 거적대기 걸쳐준 것,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준 것, 이런 사람들은 다 천국에 와 있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별로 큰 일도 안 했는데, 착한 일도 별로 안 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 천국에 와 있습니까? 천국에 온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교회에서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자, 손 벌리는 자, 도와줄 수 있는 자에게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너희들은 이 양의 무리에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뭐 별짓 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최고의 절정은, 열매는 순종, 복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좋은 말씀 했어도 마지막 십자가 죽는 것, 그거 복종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대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서 모든 사람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뭐 잘났다고 뭐 그냥 자기 주장하고,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복종 안 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복종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일본에 가서 일본 식당에서 식사할 일이 있었습니다.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침부터 서빙하는 그 자매가 아주 쌀쌀맞게 불친절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좀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딱 좀 부르려고 하는데 언뜻 생각나기에 혹시 저 자매에게 무슨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나, 공연히 저렇게 불친절하지 않을 테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서빙해 주는 것을 다 먹고 나가면서 미국 사람들은 꼭 팁을 주지 않습니까? 3달러의 팁을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그거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아니 3달러가 왜 적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러면서 10달러를 놓고 나가는데 그 자매가 부르면서 아저씨 이거 팁이 아니죠?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돌아서서 그 자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올 때 당신을 보니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위로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놓고 간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맞아요. 어제 저녁에 제 남편이 집을 나갔어요. 제가 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의 영혼을 보더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입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이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예수님의 마음이면 어떻게 저 사람에게 대했을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세워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 품으면 한 사람도 전도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아내를 남편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어요. 복종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번 성탄에 정말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 예수님 마음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복종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요, 오늘 빌립보서에 나오는 기쁨과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